아주 오래전에 동화 같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에녹이 어린 나이에 그때 당시에 죽지 않고 하나님에게 옮겨갔다는 이야기를 동화 속에서 들었지만은, 물론 동화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런 사건을 눈앞에서 목격할 줄이야 생각도 못했습니다. 엘리야라는 그 대단한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전설같이 들어왔었지만은 그와 똑같이 그들 눈앞에서 이런 사건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그들 곁에서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구름 사이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순식간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들의 입이 다물지도 못했고 눈을 계속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고 있는 순간에 천사 2명이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쳐다보고 있느냐고. 너희가 보고 있었던 본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그 역사 속에서 최고의 사건의 현장이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시작되는 그런 역사의 현장입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던 이유는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에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여기 조심할 것은 한 사람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늘 2사람 이상을. 40일 동안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인사 말씀, 인사가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평강이라는 인사하고 또 하나는 오늘 주제 설교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셨던 인사 말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와 근심이 있는 그 제자들에게 대제사장 일당들의 세력이 남아있고 로마 군인들의 위력도 그대로 있는 그때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걱정거리가 태산인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셨던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평강을 인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굳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2번째 인사 말씀 또는 명령 혹은 약속입니다. 그 2번째 주제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설교 전체의 주제로 삼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 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강, 너무 잘 나오는 샬롬, 피스. 이 평강이 부활의 신앙의 고백을 한 여러분들을, 또는 교회 공동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온 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에 대해 몇 가지 혼란도 있고 또 혼돈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이미 저 나이도 있고 하니까 50년, 아마 신학교 2학년 때쯤 기억이 아마 맞을 겁니다.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했습니다. 성령 받지 말고 목사 되라고. 성령 체험하지 말고 목사 되라고. 성령의 체험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감동이나 역사하심 없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인간적으로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저주 같은 비판입니다. 또는 성령의 체험 없이도 목회할 수 있어. 어쩌면 성령의 강력한 도움 없이도 목회를 잘할 수도 있어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목사하라고. 그리고는 성경을 읽다가 그 비슷한 이야기,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어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신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도 우리에게 갈등을,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아주 한순간 한 말씀으로 잘라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 또는 부활의 영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 몸은 그대로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야. 그러나 그 예수의 영이 너희들 안에 있다면 너희들 몸은 죽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부활의 영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니? 아니, 성령이란 단어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말이죠.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도전을 또는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성경이 내주한다는 게,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 꽤 오래전에 어디죠? 보스턴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방언을 하는데 내한테도 방언을 못해서 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꾸만 반농담 겸 또 진담 겸 하는 이야기가 좀 듣기 싫다고. 마침 그때 집회의 주제가 fire, 불이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우리 장로님이 찾아놓았는 그 그림 한번 봐요. 이 그림, 비슷한 그림이 주보에 있었고 제목 주제를 fire. 누구든지 느끼면 성령의 주제구나 라고 했는데 그분은 부담스러웠던가 봐요. 그리고 불편했던가 봐요. 나 안 그래도 예수 믿어, 잘 믿어. 굳이 내 아내가 말하는 방언 같은 꼭 은사를 받아야 돼? 그런 능력을 덧입어야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내가 공감하지 못하겠다라는 의미의 불편함도 있었고 또는 거부감도 있었습니다. 내가 장로교회인인데
굳이 오순절 교회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강조하듯이 그게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그때 옆 목사님께서 앞으로 보시라고, 좀 더 기다려 보시라고 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이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의 완성은 십자가의 그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원의 사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기독교는 그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덤을 열어젖히시고 사탄의 세력을 짓밟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부활의 영광, 끝입니다. 하루 만에 아닙니다. 성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복음을 기록했었던 누가라는 그 제자, 다시 그는 성경을 기록하는, 누가복음 복음서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끝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끝이 아니라고 사도행전을 다시 시작하는데 1절 예수님의 가르치심부터 시작하여 2절 그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승천하실 때까지 이 일을 기록했다고 전에 기록한 복음서를 딱 두 줄로 요약하고, 그리고 3절에 넘어와서는 다시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고난당하신 일과 40일 동안 부활에 증거했던 사건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종합적으로 말씀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그분이 승천하셨으면 이제 끝이잖아요. 부활하셨으면 완성이 되었잖아요. 우리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감격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젠 끝입니다. 그러면 다 된 것인데 사도 누가는 너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하시면서 4절 5절의 말씀인데 1장 8절부터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사도행전, 인류 역사에 막다른 길까지 갔었던 그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성령입니다. 중동 지역 사막입니다. 그 사막의 나라들이 갑부가 되었죠. 그런데 전쟁이 나 있죠, 지금까지. 아무리 부자라도 사실은. 그런데 그 부자가 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석유 때문이지만은, 야만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장관 했던 사람. 지난주에 와서 우리 총회에 있는 목사회에서 캄스라고 하는 목사회에서 보내준 칼럼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장관을 24년이나 했었던 야마니, 그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장관이 되면서 1973년 이후부터 오펙을 조직하고, 그래서 석유값을 3배, 4배씩 받으면서 사우디 근처에 있는 그 사막의 나라들이 전부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근데 그 야마니가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돌이 없어서 석기시대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석기시대 이후에 황금, 청동기나 철기시대가 온 것이 돌이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철기시대가 온 것이 아니었다고. 새로운 문명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문화가 생기면서 석기시대에 돌로 도구를 만들고 돌로 무기를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이 생기면서 바뀌었다는 거죠. 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이야기는 석유시대가 언젠가는 끝이 날 텐데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새로운 아이템을 자기들 말은 역사가 변하고 엄청 변하죠. AI, 인공지능, 굉장한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눈앞에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진 것을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변하지 말아야 될 하나, 인간의 뇌, 그 이상의 성령의 역사, 성령입니다. 톰 라이트라는 그 유명한 영국의 사제학자, 스토리텔링의 대가죠. 그래서 그분 책에 꽤 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의 그 내레이션을 빼면은 누가복음의 2장, 마태복음의 2장 빼면 된다고. 그래도 기독교는 존재한다고. 그러나 만약에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고 나면은 기독교는 사라지고 만다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그리고 덧붙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서 성령을 뺀다면은 기독교는 오늘 2000년 지난 지금 훨씬 더 빨리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라고, 지금까지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톰 라이트라는 그분이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그분의 종교를 시작한 사람들의 출생지가 있고 메카라는 도시가 있고 출생 연도가 있지만은 죽은 후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기독교의 성도들에게는, 그 공동체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결코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신학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 성령의 도움 없이도 목사할 수 있어, 잘할 수도 있지, 재주나 재능을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힘도 있다면.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내에 나가서 책방을 많이 다녀서 찾았던 책이 2권 있었는데, 저 기억으로 거의 50년도 넘었지만은, 책방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빨간 책이 하나가 눈에 빡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그 책을 뺐는데, 그 책 이름이 로이드 존스가 쓴, 여기는 까만색이지만 옛날에 나온 책은 빨간색으로 나왔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라는 책이었고, 또 하나의 책 2권을 갖고 읽기 시작했는데, 또 하나는 토레이라는 그분, 성령 운동을 대가였던 미국 각성운동의 무디와 함께 일하셨던 토레이, 그분이 지은 성령 충만이라는 2권의 책을 갖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 혹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싶어서 신학교 다니면서, 물론 끊임없이 기도원을 다니고 성령 체험을 감망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는 그 신학교 또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지만은, 그래도 그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책을 손에 놓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아직까지도 납니다.
로이드 존스 그분의 이야기대로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별하라는 이야기고, 또는 토레이 그분의 이야기는 성령의 충만함은 전적으로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사실은 우리 오순절과 장로교는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계셨는지 모였는지, 아니면 감난산에 모였는지, 다시 후에 감난산으로 올라오셨는지, 아무튼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아주 간곡한 말씀으로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어쩌면 긍정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감격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모르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싶을 겁니다. 어쩌면 성급하게 빨리 가서 지금 당장이라도 죽음 같은 절망 속에 놓여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다라는 그 진리를 증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잠깐, 일보다가 더 중요한 건 다른 게 있어. 업적보다도 더 중요한 건 더 귀한 일이 있다니까. 기다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급하시다고 아무나 쓰겠습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 일보다 더 소중하고 더 급한 것, 사명보다 더 급한 것, 그건 성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었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그곳, 주일이면 수만 명 이상이, 수십만 명이 드나들던 그 예루살렘 도시, 거룩한 시온의 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스러운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예배하러 다녔던 그 도시였지만은 그들은 환멸을 느꼈을 것입니다. 종교인의 탈을 쓴 거짓의 도시이고, 위선자들이 우글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도 없고, 아니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거짓 종교인들이 우글거리는 예루살렘, 왜 가냐고, 왜 있느냐고,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었던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지 마라. 아직까지 침을 뱉고 돌아보기도 싫은 예루살렘을 떠나오고 싶었던 그들에게 잠깐만, 교회가 뭐 그런 데가 다 있냐고, 교회 가고 싶어서 한 번쯤, 때로는 사랑이 뭔지 위로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나타나는 보이는 사람들의 조롱거리나 따가운 시선을 경험했을 때 그딴 교회에 왜 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또 의미는, 그들은 어쩌면 실패자입니다. 아니 세상에 내놓을 곳이 없는 패배자로 낙인이 찍혀버렸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더라도 예루살렘은 거룩한 종교 도시가 아니라 거짓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 속에 얼마나 따라다녔고 흥분했었고 감격했었고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꽁무니를 내리고
하나둘씩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뜻이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그리고는 부활의 소문도 들었으면서도 심지어 만났으면서도 갈릴리로 업으로 다시 돌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뭘 제자야, 그딴 말 하지 마, 난 어부야, 그러면서 송충이는 솔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랬는지 모르겠죠. 뭔가 나라를 위하여 애국도 해보고 민족을 위하여 그 새로운 일을 위하여 시도도 해보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해보았지만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고 그들은 패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서서 나 수제자야, 앞서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 라고 떠들었던 그들이지만 난 못해, 나 안 해, 해봤지만 나는 소용없어, 나는 힘이 없어, 난 능력도 없단 말이야, 나는 싫어 라고 떠들었던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던 마음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집사, 싫어 나 안 해, 해봤는데 뭐 구역장, 나 그거 죽어도 못해, 넌 해봤는데 소용없어, 변하지도 않고 오히려 오해만 받고 난 그냥 어분할 거야.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다리라고. 기다리라. 이때 기다리라는 것은 확신을 가진 그 신념을 의미하고, 이때 기다리라는 말은 단절이 아닌 소통 속에서의 기다림을 말하고, 어떤 것이 불락이 된 상태 속에서 혼자 캄캄한 절벽 아니면 구석 안에서 혼자 망연자실한 채로 기다림이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풍성한 그 만남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다림, 소망을 가지는 기다림, 희망의 기다림을 말합니다. 그 근거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있지,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몇 번이나 언급했었지, 그걸 기다리라고. 성경은 한 단어, 핵심 단어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100세에 너 아들을 줄 거야, 넌 민족의 아비가 될 거야. 그 약속은 아이 갖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는 희망이었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이상이나 종살이 노예로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죠. 내가 원래 주기로 했었던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 이끌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그 민족의 희망이었고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포로로 그 로마 민족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그 민족들,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만은 불과 100년도 제대로 안 되죠.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한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핵심이 메시아였습니다. 온 세상에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과 함께 온 세상에 온 인류의 그 무거운 그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죄짐을 지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것이야. 그러면은 그가 다시 부활하게 될 텐데, 그 부활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 메시아 구원의 약속, 그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었고 선언이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언젠가는 성령을 선물로 줄 텐데, 그때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만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청년이나 할 것 없이 사모하는 자에게, 환영하는 자에게, 믿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 말입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요엘서인데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봐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예수님이 다시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 거, 떠나지 말라고. Do not leave Jerusalem. Wait for, keep my father promised. 그리고 you have heard me speaking.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 핵심이죠. 성령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또 그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가 몇 번이나 언급하지 않았느냐. 그 성령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야. 예수님이 분부하신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3주 전에 새벽기도 때 잠깐 언급했지만은 3주 전에 뉴욕에 갔을 때 뉴욕에 끝나고 나서 저녁 8시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나갔습니다. 근데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주일날 밤에 그래도 12시 직전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보딩라인에 서서 이제 입구로 게이트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그 시간에 그 뉴욕 라가디아 공항에 비행기 충돌 사고가 나서 조종사 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지나다니는 불자동차와 부딪혀서, 불자동차 워낙 강하니까 쇳덩어리니까. 근데 비행기는 약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철이. 그래서 제가 있었던 라가디아 공항이 폐쇄가 됩니다. 주일날 밤에. 그리고 월요일날 내내 그때부터 저는 걱정이 되죠. 화요일날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저 없어도 되지만 그러나 약속한 고난 없이도 다 어려움 없이도 비행기 타고 잘 다니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이틀이죠. 저한테 느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집에 전화했죠. 좀 찾아보라고 인터넷으로. 우리 항상 저를 도와준 우리 윤 집사님 여행사 하시는 분 아주 기적같이 여러 번이나 런던 갔을 때 연합 집회할 때도 정말 그때도 기적같이 표를 하나 안겨주었는데 그리고는 없어졌는데 이번에 월요일날 온종일 이거 못 가는가 라고 했는데 화요일날 새벽에 잡아놓은 설교 본문이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종, 내가 그에게 성령을 부어줄 텐데 그는 이방인에게 나타나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선언할 것이라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새하지 아니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를 세워주었으니 그가 반드시 이방인에게 정의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물어봤죠. 어떻게 되느냐. 비행기도 이제 뉴욕에 3개 공항이 있잖아요. 3개 공항 전부 다 휴스턴 내려가는 공항 비행기는 금방금방 한 자리 남았다가 1,500불, 2,500불 올라갔다가 없어지고 나중에는 그것도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갈 기회에. 그래도 달라스까지 오면은 렌트카 타서 내려올 생각까지 했었는데 없었습니다. 밤중에, 월요일날 밤중에 전화가 왔죠. 저 아들한테서. 한 번도 전화하는 놈이 아닙니다. 저가 해도 안 받습니다.
뭐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걔가 전화가 와서 아빠 왜? 이번엔 제가 왜 그랬죠. 왜? 아빠 거기 왜 있냐고. 내가 한국이 아니라 휴스턴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됐다고. 기다려봐. 그러면서 뭐 여기저기 전화를 했던가 봐요. 뭐 커스터머 서비스도 하고 자기 아는 뭐 전화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라가디아에서 유학으로 옮겨서 유학에 가서 지금 자리 하나가 있으니까 마치 천사가 저를 옮겨주듯이 새벽기도 2시간 전에 휴스턴에 도착해서 새벽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여러 가지가 느끼죠. 아들과의 그런 기적 같은 소통도 있었고 전화가 있었고 걔가 무슨 마음으로 있었든지 전화를 해서 도와줬고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자리에 내려왔는 거 계속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He is your servant 또는 my servant. 여기 내 종을 봐라. I uphold him. My chosen one. In him I delight. I praise. I will put my spirit on him. 내가 그에게 성령을 주어서 이런 저런 체험이 있겠지만은 그 체험을 통해서 2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지만은 더더욱 특별한 어떤 인도하심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고 예언하셨던 핵심적인 약속인 성령, 그 성령 내가 너희들에게 또다시 언급하고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했었던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통하여 세례를 받을 것이야. 그 성령을 통하여 세례를 받을 텐데 요한으로부터 받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될 것이라고. 물론 여기서 차이가 나죠. 사도행전 1장에서 언급했던 성령의 세례는 2장 이후부터는 사라지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지면서 초대교회는 당신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이런 언급을 자주자주 한 적은 없습니다. 성령이란 단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굳이 꼭 구별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을 때에 믿으면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이죠. 그러나 때로는 은사를 통하여 방언을 하게 되고 은사를 통하여 예언을 하게 되고 또는 병 고침과 치유를 받게 되는 능력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기다려 성령을 체험해야 돼 라고 하셨던 이유는 예수를 믿었던 지난 3년 동안의 결과가 뭐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표적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거했었던 3년의 결과는 그들은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것뿐이었고 예루살렘 떠나고 싶었던 마음뿐이었고 그리고 다시 옛 생활로 옛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발걸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런 그들에게 일보다가도 업적보다가도 의로움보다가도 인간의 연약함을 더 깨닫게 하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감정이나 의지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아니 나의 어떤 결단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의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쓰임받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제대로 체험하라는 이야기죠. 그 성령의 세례 또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하여 나의 아집이 깨어지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내 삶이 온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가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하루 만에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40일, 아니 초대교회는 50일의 기쁨을 의미했지만은 50일의 기쁨을 가지고, 아니 초대교회들의 별명이 티테디우스 아니에요? 걱정이 없는 사람들,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들, 티테디우스. 그들이 티테디우스 베드로, 티테디우스 바울, 걱정이 없어요. 나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은 또 다른 형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그 기쁨을, 그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의 능력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그때서야 다가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할 때 회개하라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베드로의 선포 증언입니다. 4대 교회, 명분은 있었지만 죽어버린 교회, 성령이 메말라버린,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켜버린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가진 것이 있어서 부유하다라고 생각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들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눈먼 사람, 가련한 사람들. 왜요? 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제발 성령을 통하여 눈에 안약을 발라보라고, 너희들이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지, 불쌍한 존재인지, 그리고 다시 회복되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치유와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죄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 유명한 구약학자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교회 안으로 직접 오신 인류 최고의 사건이라고. 오순절 떠나지 말라 그랬죠.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때부터 열흘 동안 기도한 후에 성령님이 강림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새 역사의 시작이죠. 성령이 강림합니다. 이 사건, 예수님의 출생 사건보다도, 부활 사건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인데, 마치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역사 속에 공동체 안에 임재하신 사건,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 그들은 불의 혀같이 임재했던 성령, 바람처럼 임재했던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얻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재주에, 인간의 힘에, 아니 인간의 연약함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래서 교회가 생기며 교회 공동체의 힘이,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말합니다. 교회란 성령, 바로 오순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생긴 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들의 이름은 성령을 경험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그들이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죽은 무덤과 같은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내가 정하는 것이니까 언제 이루어질 건가, 언제 응답받을 것인가 관심 갖고 호기심 갖지 말라고. 그것은 내 권한이니까 너희들은 믿고 기도하라고. 나라가 어지러워요.
나라가 고통스러워요. 민족이 정말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 제자들은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될 때입니다. 저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을 보세요. 저 악한 빌라도를 보세요. 아니 저 나라 대통령들을 보세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세상 구석구석에 전쟁이 일어나고 구석구석에 테러가 일어나는 이 땅에서 이때가 아닙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가 먼저 회개해. 너가 먼저 성령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래요, 부활은 완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작일 뿐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시작을 알리는 서론이고 서두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실패했는지, 잿더미 위에서 무엇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지 그 사람들 따가운 시선 앞에서도 한 번쯤은 나를 돌아보고, 사람 바꾼다고, 직장 바꾼다고, 휴스턴 지역을 옮겨간다고 새로워지는 세상은 아닐 것입니다. 기다려. 성령으로 너가 한번 거듭나봐. 사람이 달라질 것이고 세상이 달라질 것이고 이 세상이, 세계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온 교회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부활의 감격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에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고, 이 세상의 어두움과 사탄과 죽음의 세력을 이겨내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